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각별히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들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두 진영이란 뜻이었죠. 유대교 문헌에 따르면 한 4천만 명 정도가 되는 그 무리를 보내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영접하시고 에스의 칼에서부터 그를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내용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비겁하고 외식적인 그러한 행동을 했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 같지만,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냥 기도하는 척,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냥 믿는 척 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이 그 형 에스를 만나기까지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이 술수와 자신의 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색하게 만드는 내용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이제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은 야곱이 그 형 에스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야곱의 야곱스러움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 야곱의 야곱스러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색해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제목에서 압사당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 형 에스를 만나기까지의 이 구조를 보면,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불신앙 속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같은 그런 이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불신앙이 앞뒤로 이렇게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압사당하는 그런 듯한 이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다시피 야곱이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심히 답답하고 막 깝깝해하는 그러한 이제 안절부절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야곱이 했던 것이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었죠.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그 조상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참 은혜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그 기도가 참 좋은 기도고 멋진 기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야곱이 나타내고 있는 전후의 모습이 어떠한가? 여러분, 여기에 이제 야곱의 불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 앞에는 여러분 어떤 모습을 야곱이 보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사실은 야곱이 그 종들이 형 에스가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라고 할 때 자기 재산을 두 때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비알이라, 그렇게 야곱은 계산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 나름대로 빠른 머리를 돌린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이미 비할 길을 그렇게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드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 가식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이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 앞에 나타났던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기도를 중심으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여러분 나타나는 야곱의 모습은 뭡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야곱의 모습에 있어서 이게 불신앙적인 모습이냐? 여러분 20절 말씀이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야곱이 왜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냐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0절에 보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스와의 화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야곱은 무엇에 지금 의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물로 형의 마음을, 그 감정을 풀어주고 난 이후, 풀어주면 형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가 가진 이 예물에 형 에스와의 이 화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약의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앞쪽에는 한때를 치면 한때는 피하리라, 치면 피하리라, 이런 이제 내용이고요. 요 뒤쪽의 내용은 뭐예요? 예물로 형의 마음을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야곱의 이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꽉 이렇게 압사시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야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의 이 불신앙적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먼저 여러분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그 형 에스를 위해서 준비하는 예물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암염소가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들, 그리고 암소 40과 황소 10, 암낙이 20과 그 새끼 10마리. 여러분 요 정도 예물이면, 요 정도 제물이면 웬만한 재벌은 저리 가라 이겁니다. 이 정도 예물을 준비해서 여러분 에스에게 줄 만큼 야곱이 그렇게 거부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렇게 형 에스에게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야곱이 지금 거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압니까? 야곱이 형 에스를 위하여서 예물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요, 야곱이 이 예물을 에스를 위해 준비함에 있어서 단 1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예물을 준비하면서 그 종에게 입에 말을 넣어주기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야곱은 단 하나도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는 그 가운데서 야곱이 형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있었는데 외삼촌이 나에게 이렇게 나의 삶을 억압하고 막 핍박하고 종처럼 부려먹고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거부가 되게 만들었다. 나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했다. 여러분 이렇게 형 에스에게 증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형 에스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녀석을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녀석을 아버지의 상속자로 세운 것이 맞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야곱은 이 예물을 준비하면서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독스럽게 야곱의 야곱스러움을 풍기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예물로 형의 마음을 한번 사로잡아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처럼 많은 예물을 그 형 에스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여기에 또 이제 보면 야곱의 야곱스러움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6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 이제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야곱이 여러분 형 에스를 위해 예물을 준비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야곱이 그 많은 예물의 양을 세 떼로 나눕니다. 세 떼, 한 떼, 두 떼, 세 떼,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냥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 많은 예물들을 한 떼, 두 떼, 세 떼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에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먼저 한 무리를 먼저 탁 보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무리를 이렇게 탁 보내서 종이 먼저 에스와 탁 맞닥뜨렸어요. 야, 너는 누구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형의 동생 야곱이 형에게 준비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여러분 원래 뇌물의 마음이 약한 것이거든요. 자문 에스더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에스가 그래? 이렇게 좀 뭔가 감동 아닌 감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큰 감동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또 계속해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또 한 무리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또 막 많은 떼들이 이렇게 탁 있으면서 그 종이 또 이 야곱이 형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이렇게 탁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가 이 녀석 봐라, 이런 또 마음을 가지겠죠. 그렇게 또 감동 좀 받으려 하고 있는데 또 한 무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또 뭐냐?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 에스를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에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감동받을 수 있잖아요. 야곱이 이제 그런 거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야곱이 여기에다가 뭘 더하느냐 하면 립 서비스까지 막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립 서비스를 합니까? 에스를 형이라 부르지 않고 그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라고 칭하도록 딱 만들어요. 에스를 주라 칭하고 자신을 종이라 이렇게 딱 부르게 만들잖아요. 내 주 에스를 위하여 주의 종 야곱이 준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딱 말하도록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을 그 형제들의 주로 세웠지 에스를 그 형제들의 주로 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질서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형 에스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에스를 만나서 에스가 이것저것 묻거든 이 모든 것이 주의 종 야곱이 주 에스를 위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고 없어. 약속이고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야곱이 그 형 에스를 위하여 준비한 이 예물에 대한 이 일련의 이 모습을 보면 요즘식으로 하면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고객 졸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완벽하게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그 형을 위하여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의 모습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보입니까? 지금 이 모습에는 야곱의 이 모습에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없어요. 오직 그의 생존을 위한 잔머리를 굴리는 것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불신앙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모습이 2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대로 드러나죠. 야곱이 지금 형
S와의 이 화해를 무엇에 의지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돈이면. 그러니까 이 모습이 만문이즘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재물, 돈, 요걸 믿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계획하고 예물을 먼저 이렇게 종들을 통해서 보내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자신은 남은 무리와 함께 밤을 이렇게 지내는데요. 그런데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하고 있는 또 다른 행동이 뭐예요? 여러분 23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23절 말씀에 보시면 그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불안해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남은 무리와 처자식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무리와 처자식을 자기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기만 홀로 남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 장면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장면은 야곱의 야곱스러운 기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고 가장 추하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장면은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마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사지로 먼저 몰아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형 에서가 그를 만나러 오고 있잖아요.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형을 마음을 풀기 위해 예물들을, 그렇게 많은 예물들을 준비했는데도 막 불안해. 그럼에도 불안해. 그리고서 최종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처자식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앞에 세우고 자기는 뒤에 남아 있어요. 뒤에. 그러니까 뭡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총알바지로 그냥 앞에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혼자 살겠다고 뒤에 꽁꽁 숨어있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장면은 야곱의 야곱스러움에 가장 추악하고 악랄하고 비겁하고 비열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은 다 앞에 세우지만 자기 홀로 남아요. 누가 여러분 에서의 손에서부터 건져줄 수 있을까요? 자기 혼자 결국은 남아있는데, 이게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냐?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요함을 얻은 백성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부요한 백성이 바로 우리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불신앙으로 압사시키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압사시키는 우리의 불신앙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부요함을 얻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처럼 크고 부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압사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들을 보면
각자가 생명처럼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최고야.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야.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야. 자신의 건강을 막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출세의 길,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지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녀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돈 많은 자기 부모님을 의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믿고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이 위기 앞에서, 생명의 절체절명의 그 순간 앞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과연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거든요.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이나 혈통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요.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내 생명을, 위기에 있는 내 생명을 온전히 구원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그 몫을 감당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그 안에 배신이라는 속성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말입니다, 그 안에 거짓과 속임이라는 속성을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에 진짜 큰 위기가 닥쳤어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 딱 서 있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등에 칼을 꽂아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은 이게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들도 사실은 알아. 이게 내 생명을 완전히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걸 그들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늘 불안해요. 그래서 위기 앞에서, 죽음 앞에서 잠잘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 세상의 이 잡다한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을 때 결국 이것들이, 내가 이 가진 것들을 다 내어놓고 처자식마저 내 살자고 딱 앞에 내어놓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딱 돼요. 그리고서 여러분 남는 건 뭐예요? 아무도 없는 그 가운데 자기 홀로 뜬그러니 남아있게 돼요.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때 자기 홀로 남아있는 그때 그 사람을 여러분 누가 살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할 것이 절대 아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진짜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누굽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절대 믿고 의지해야 될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걸 여러분 누가 보여주셨어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그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하십니까?
빌라도에게 어떡하십니까? 로마 황제에게 어떡하십니까? 대제사장에게 어떡하십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어떡하십니까? 배신하고요, 다 도망가고요, 나 몰라라 하고 있고요,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판결 내리고 있고요. 그 상황에 여러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을 때에 그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에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영혼을 붙드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죽음의 순간에는 여러분 그 누구도 믿을 사람 없고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건져낼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여러분 재물들이, 많은 여러분 예물이, 많은 어떤 지식이, 많은 인맥이, 여러분 강한 권력이, 힘이 절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찬송가에도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월을 계속해서 보내면 보낼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 떠나가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 다 떠나가고 다 쓰러지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져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자신을 죽이러 오는 그 형 에스를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서도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야곱이 자신은 끝내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 처자식마저도 죽음 앞에 세우는 야비하고도 비열한 그 짓을 한 것과 비교해서 여러분, 이것과 비교되는 신약의 한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 소개하고 오늘 설교 마치려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비교되는 신약의 한 인물이 누굴까요? 죽음 앞에서도 태연하게 꿀잠을 잤던 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행전에 보면 당장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내일 목을 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꿀잠을 잡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툭툭 발로 차가지고 깨울 만큼 푹 잠에 빠진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일 당장 목이 잘리는데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이 그런데 사실 뭡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죽음 앞에 태어난 모습이에요. 누가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런 모습을 감히 연출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주의 백성 아니고서는 죽음 앞에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백성들은 죽음이 이렇게 몰려오면
불안해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이제 내가 주님의 그 영원한 품에 안겨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안식을 누리겠구나, 이렇게 신앙 고백해버리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요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도 그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준 것들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재물들, 내 건강, 돈이나 직장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명예나 할 것 없이 내가 뭐 넓은 인맥이나 학연이나 어떤 지연을 통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로도 지어준 것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전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이 부요함을 안겨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부요함 가운데 우리 손으로 지게 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살렸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자랑.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것을 믿고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여러분 바꾸면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병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여유롭게 이겨낼 수 있는, 죽음의 질병이 내 속에 역사해도 내가 여기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함 가운데 강함이 튀어나오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생명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함 가운데 이 강함이라는 건 여러분 그 모든 것들로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전가하라고 주신 것들이라는 것.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압사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쓰인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원동력을 삼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은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압사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복된 백성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십자가의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사로잡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 찬란하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셔서 악한 해 가운데 해입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우리 동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또 수험생들 우리 하나님 지켜주셔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